바쳐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4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런 양떼를 둘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멜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말씀을 삼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은혜 풍성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참 평화와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힘든 것 같게 하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사유원총을 믿습니다. 그래야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땅까지 전가하며 선포하는 귀한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야의 사역 세계방주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통로와 사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불이 되어서 빚을 일을 사르며 또한 모든 오염과 변질된 것들을 밝혀내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배도한 교회와 타락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갈 것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엘리야의 사역으로 연결되어 거룩한 알곡 신자로서 천국 창고에 들어지는 귀한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변명자 동역자 일꾼들 사랑한 자를 세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오시아냐, 일본, 유고, 러시아, 저북녘 땅, 이스라엘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전거되어서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버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에 속한 탐욕과 정욕에 속한 것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우상 숭배 모든 가증한 것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빛의 사절로서 이 땅에 나타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배도와 미혹의 불순종의 심판의 모든 것을 고발하오니 물질주의, 세속주의, 영락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만문주의, 개개주의, 교단주의, 격파주의, 칼빈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 종교다운주의, 통합주의, 누에지 알파고서, 신사돈 등 버스트모더미즘, 원사주의, 신비주의 모든 표적과 기사 모든 불의의 수금수로 말미암은 악한 영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참으로 믿는 자도 놈이 쓰러지며 자빠지며 지옥으로 아버지에 따라가고 있는 이때 참으로 이제 넓은 산들을 파산의 넓은 산들을 그리고 시온의 작은 말씀의 산으로 나오는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넓은 길을 버리며 좁은 길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스크린으로 연결된 지승전지교회 가정교회 사랑하는 영혼들 문서방송 인터넷 생방송으로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과 언어프로나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 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여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한 덩어리 빡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만을 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찬양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용과의 싸움 빗줄 이걸 읽겠습니다. 성경 기 12:17 기 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네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지어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게 분명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기 12: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면적힌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기 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나 화가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한 떼를 양육하더니 기 12: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것같이 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기 12:16 뱀이 여자를 구하 그 입을 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기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물을 위에 섰더라. 12g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아멘. 다 같이 찬양 주 찬양하겠습니다. 기 12:12 빗줄 문서 끝 찬송가 400장 빗줄 찬송가 394장 이 빗줄 찬송가 400장 진리 위해 십자가 끊기 1 주의 진리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려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응해 용기 다하여 순진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바다가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면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부족한 종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주가 생각과 마음을 주정하사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고 우리 모두 오늘은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마음을 열으시고 귀를 뚫으시고 영광을 받게 주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르나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설교 오늘은 12장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용과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은 여자와 남자아이와 용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곧 여자인데 그와 용과의 싸움이 어떻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전번 시간에 봤듯이 그 용은
원래 하늘에 있는 천사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음악 천사장,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러한 귀하고 존귀한,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느님보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사탄이 되었고, 이제 그는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을 갖다가 같이 동반 이제 탈당하여서 이제 그 사단의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그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은 이 사탄의 보좌는 하늘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좌는 그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지하 무주경에 그 보좌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도 그의 본거지가 이제 하늘이 아니고 다 땅에 속한 그러한 지위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타락시킴으로 시작해가지고 6천년 동안 이 땅에서 공중근세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럼 지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공중근세 근세를 잡나 하지만은 그들은 그동안 이거 하늘 이거 공중 올라오고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올라가고 하고 있는데 그가 지하에다가 이제 자기 보좌를 틀고 그들의 근거지를 삼았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그 옛날처럼 그 천사장으로서의 그런 큰 놀라운 죄는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수발로서 일하는 그런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는 이제 행하는 것마다 악하고 어둠이요 또한 불이요 거짓이요 속이는 것이요 또 죽이고 대적하는 것이요 이렇게 타락시키는 것이 전문인 그러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로 변해버렸고 그의 졸개들도 그런 일에 이제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역은 많이 축소되었고요. 그들의 능력도 많이 축소되었고 미가엘 천사장에도 절대로 이 루시퍼가 못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6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보좌 앞에도 나갔어요.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요백에도 앞에도 나타나서 고자질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수하고 고자질하는 그 일로 이제 그 임무가 그에게 그가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이런 고자질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은 전적으로 사탄 마귀가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하였고 범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수도 없이 하늘에서 올라가락하면서 이렇게 해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는 이제 점점 하늘에서 능력이 점점점 제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나타나고 증거될 때 그래서 그는 이제 더욱더 분내며 이 땅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진을 치면서 이제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는 다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 사고 목자, 몰박한 목자들에 대해서 배도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11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알고 십자가 부활을 외치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이미 그들은 뭐 종교다운지 번영신화 또 이마에 선화 포받는 거용 여자 동성애 목사 인정 또 뭐 죽은 자를 선화 번영 추도하는 것들과 칼빈주의 한문군 영원한 구이라고 잘못 믿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준비하지도 않고 요한계시록도 이제 봉인하여 했던 것을 다 풀어서 하는 이 사역에도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대로 나가면 기존 교회로 나가면 다 죽습니다.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사역으로 돌이키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알고요. 막 온 세계의 주목이 바로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이 엘리야의 사역으로 주목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 민족과 자손과 방언들이 교황까지도 다 이게 주목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의 그러한 정치인들, 종교인들, 또한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입술로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데까지 나오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용이 이제 그래서 더욱더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자기의 꼬붕들을 거느리면서 노마 교황을 중심으로해서 종교다운지 운동을 불려가지고 결국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적그리스도로서 세계정부로서 이 땅에 출현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되고요. 그 7년 대화단의 시작이고 그때 믿는 자들은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7년 대화단 전반기 동안 숭배하는 성도들이 생겨서 이제 믿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요. 기존 교회 타락한 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믿고 엘리야의 사역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숭배하면서까지 믿는 사람들이 목배에 숭배당하는 자들이 7년 전반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7년 후반기가 되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남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용이 핍박을 함으로써 저 광야 피난처로 피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이 왜 여자를 핍박합니까?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거든요.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아이였어요. 곧 참 성도들, 참 거룩한 교회에 속한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에 사역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라는 명칭을 가진 그런 참 교회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나 이 사내 아이는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용이 더 부인하고 화가 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여자를 갖다가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그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새로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상의 가증한 것을 만들어 놓고 죽비트나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적그리스도에 협조하고 이제 종교다운지 또 연합 세력으로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지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도 그 백성들 자체도 우리가 속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니 그리스도가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높이고 우상숭배 만들어서 절하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그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고 선 것을 보거든 저 산으로 피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달달 외우고 있거든. 이것은 확실히 알거든. 유대인들은 이건 알아 딴 걸 몰라도.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게 지금 피해야 될 때구나.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 성전에 이제 중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있을 때가 구분이 없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저 광야 페트라로 그들이 숨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라는 이제 에돔과 이제 세일산에 있는 것이고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것이고요. 또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이두메 족속이 그 족속들을 의미하는 건데 거기에는 아주 천년 요새로서 들어가는 입구가 3개가 있는데 겨우 작은 마차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지 아주 깊은 협곡이고요. 거기에는 그 안에는 바위가 아주 깎아들은 낭뜰리던 바위들도 사면을 다 채우고 있고 그래서 정권도 불가하고요. 또 하늘로 둘러싸여서 그 입구도 그렇게 좁고 해서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엄청난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6천여 명이 들어간 대강당을 비롯해가지고 무슨 목욕탕, 우상의 신전이라든지 온갖 그동안 여러 이제 세일 족속들, 에돔 족속들이 기거하다가 또 멸망당하고 그 뒤에 또 라트비아인가 하는 아랍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라트비아
문명을 갖다 건설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대단하는 거예요. 그 바위 속에 막 층계 해가지고 그렇게 굴을 파고서 그 살 수 있는 그 시설들이 반산이면 뭐 무슨 뭐 대수롭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현대 뭐 이런 아파트 이런 거 뭐 비슷하게 아주 그렇게 참 구조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가 봐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뭐 한 몇백만 명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이제 막 동굴들이 발견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서 막 샘물이 나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요. 그런데 살아도 불이 안 나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큰 바위 덩어리 그게 막 샘물이 솟아나가지고 그들이 먹고 또 일상 용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 피난처로서 아예 이스라엘 마지막 때 구원하시려고 창세 때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AD 6세기경 지진으로 멸망당했다가 1812년경에나 그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고고학계 가지고 발굴이 시작돼서 1958년도에 그 실체가 드러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접경지에 되어 있는 그 바위산 바로 이곳이 바로 페트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피난처에 갈 음식들 또는 성경책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통조림 같은 거 그런 거 다 미리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미리 그것에 비치해 놓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이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곧 유대인들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일반인들 그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양육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제 듣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제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그를 죽이고 믿지 않았고 또 7년 대환란 전방기까지만 해도 그들은 로마 정부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와 연합해서 그렇게 배도하고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때 그렇게 이런 이제 뭡니까 비를 주신 것처럼 늦은 비로서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갖다가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양육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제 7년 대화단 전반까지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되고 그 말씀으로 생방송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셨는데 그럼 7년 대화단 후반기에는 누가 그럼 증거를 하느냐? 없잖아.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꿈 환상 계시 등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늦은 비 사이 그렇잖아요. 근데 꿈 환상 계시는 곧 오늘날로 보면 비디오, 동영상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옛날 사람 2000년 전에 그걸 뭘 보고 말하겠어요. 사도연이 보고서 꿈과 환상 계시 뭐 이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서 엘리야의 사역 같은 사역에 이런 말씀 동영상 같은 거 다 저장 장치 다 확보해가지고 아마 그들이 그 7년 3년 반 동안 그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고 돌아올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셔요. 지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해낸하시고 또 지금 아랍권에서 불고 있는 뭐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고 직접 그들 아무도 증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직접 선교하시는 그런 일도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보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의지하고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피난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하는데 뭐 그 비행장이 그 근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모두 다 이제 애국에서 갑작스럽게 피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다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남은 자들 3분의 1은 죽고 나머지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거기에 이제 살아서 이제 양육을 받고 천국 가난 아니죠 천년왕국 이제 그쪽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들이 도망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쫓아갑니다. 그들을 그 여자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광야까지 쫓아갔어요. 그 페트라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물을 막 토해요. 막 용이 물을 토해가지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들 집을 삼키려고 지금 막 으르렁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리우스파나 이제 펠레기우스나 또한 로마 교황이나 이 완전히 이단들이거든요. 예, 이교도들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요. 원래부터요. 완전히 태양 종교, 바빌론 성교를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것이고요. 로마 그 교황청의 모든 의식들, 모든 그 기구들, 모든 형상들의 문이나 뭐 무슨 그 기둥이나 다 용이 다 그려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용이 조각되어 있다는 거. 그럼 사탄교예요. 기독교인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해석해 와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죽이려는 참 성도들 죽이려는 그런 홍수 그거 갖다 이렇게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단 사이비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한 엘리야의 사역이 행해지니까 엘리야의 사역처럼 안 하면 견디지 못하니까 엘리야처럼 뭐 천국을 이야기하고 휴거도 이야기하고 말도 이야기하고 이럴 줄 따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막 그 좋은 일 하는 것 같이 가난한 자 편에 서고 정의 평화에 서고 막 이렇게 막 또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막 그들 속아요. 엘리야의 사역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중간중간 순간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를 찬송하고 또 세계정부 요인들과 프리메이션들, 일미나트 예수의 회원들 또 타락한 교회들을 갖다가 자꾸 예화를 들어서 타락한 자들을 갖다가 자꾸 앞세우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교모하게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구원받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실은 중간순간 아주 그 손가락을 갖다 하나님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로 가르치는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 나타난 이 홍수 그게 진짜 이게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죠.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죠. 그래서 이게 홍수로서 그대로 떠내려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용이 비를 막 엄청나게 그 내림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들을 갖다 홍수로 떠내려 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땅이 그 홍수를 다 물을 갖다가 이제 집어삼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놔두면 물에 잠겨서 죽을 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갖다가 땅이 집어삼키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 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뭐 고토족이나 반달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에 대한 잔인한 그런 박해 사건 속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막 침공해 오니까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뜸해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살아남았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도 적용되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큰 기적과 역사로서 그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으로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패했어요. 사단박에 실패했어요.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사람들이 피난처에 이 사람 밀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단박에. 그래서 더 이상 싸움 포기했어 그들한테는. 어디로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이 모래에 서가지고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싸우려고 이제 모래에 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래가 남은 자들이 누구냐? 모래에 서 있는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남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나팔 불 적에 믿는 사람이 엘리야의 사역에 속한 사람 말고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바로 엘리야가 이제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나서 3일 반 만에 살아나고 하는 그걸 보고 두정이 살아나는 거 그거 보고서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이거는 진짜 정말 이게 맞는 국신이야. 하나님 믿어야 되구나. 순교까지 믿으면서 그래서 이제 7년 후반기에 그 짐승무상 만들어 놓고 저라고 숨기게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순교함으로써 목매달 순교하는 각오를 하면서 마지막 돌아온 자들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이제 싸우려고 용이 서서 이제 그들이 싸우고 이기겠으면 안 이기겠습니까? 용이 이기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당하고 그렇게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도 다 성춘에서 올라가는 그런 마지막 휴거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7년 대화당 가운데서 휴거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7년 대화당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흉교당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대접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그것은 전혀 대접재앙은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저 피난처에 있으니까 대접재앙하고 상관없고 그들도요. 이방인들도 더 이상 구원받는 자는 없는 그런 진짜 이 땅을 잘못 잤으라고 로마 교회를 따르고 배두한 그 목사를 거짓 선지자 사건 목자를 몰각하는 목자를 따라가서 그렇게 천국갈 줄 알고 다 있었는데 휴거도 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 배두한 타락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휴거 후에도 뭐 휴거가 아니라 저거는 뭐 무슨 외계인이 침탈했느니 무슨 뭐 공중 시온이 뭐 그래픽이니 어쩌면서 그렇게 사람들 속일 때 좀 속아 넘어가거든 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 7년 대화난 후반기에 엄청난 대접 재앙을 막 다 받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 기존 교회 나간 사람들 다 있어 거기요. 그 속에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도 있다면 참으로 기가 찬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휴거도 되지도 못하고 또 그 7년 대화단에서 그 고통과 하단을 받는 걸 제가 본다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겠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 듣는 부모 형제일과 친척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데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으면 대화란 휴거 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단 후에도 이제 배교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요. 또한 대화단 후반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페트라 밀실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한 이제 또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이 엘리야의 사역 이후에 그 영광으로 이제 성취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서로 자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이 큰 대환란 그 대접장 엄청난 그 대접장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는다 하면서도 엘리야의 사역에 연결하지 않고 이거 탐탁자에 연결하지 않고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것을 갖다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기회 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이제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이제 그렇게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내 걸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도 정도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정결한 힘으로서 휴거 될 때는 휴거 백성으로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엘리야의 사역에 이 사역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뭐 통역요원이라든지 이 사역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 사람 아예 남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전부 다 휴거될 각오하고 좀 살아야 그래요. 저도 휴거될 각오하고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휴거에 그들을 이끌고 아이로서 그 하늘로 올리고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이 땅에서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무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심판, 또 대환란, 또 대적대항, 또 이렇게 비서그리스도 세계정부, 이러한 음녀, 노마 교회와 배도한교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에 연합한 재종교의 세력들, 이런 것에서 결국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똑바로 믿고 천국에서 올라가고 기뻐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동안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12절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무리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기 전에요. 땅에 그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그러므로 휴관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 이들은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엘리야의 생애를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으니까 그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 남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기가 엘리야의 생애 감당한대요. 그런 목사들이 지금 많아요. 엘리야의 생애 연결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 정말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적시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 다 연결하세요. 목사직 버리고 엘리야의 생애 연결하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다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받고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7년 대환란 후반기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놀랍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남은 최종적인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들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에 속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받는 온갖 심판과 재앙을 다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받고 이 말씀대로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교할 각오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7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이제 간격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 사역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주님 오심을 개망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 준비하셔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다른 것으로 대체 물질이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 못 구한 데가 별로 없겠죠, 그죠?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 뭐 쌀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그런 것은 고구마로 갖다 놓기도 하고, 그죠? 포도주가 정 없으면 물이라도 갖다 놓고, 물은 다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례식을 받도록 6개월 이상 엘리야의 사역을 열심히 듣고 이 말씀이 옳다 믿어지면은 그건 세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세례할 때 특별히 날을 정해서 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뭐 그걸 꼭 안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러면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자기를 살피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한 연후에 이제 성찬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존 교회와 틀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에 관련된 직분들은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사, 집사, 장로, 목사 다 허용하지 않는 초대교회 위상으로 우리가 다 모든 건 말씀에 얻는 것은 다 버리고 돌아간다는 거, 이거 항상 명심하시고
이제 새시대 새역사 새성전 새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도 11조 헌물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좋은 일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계좌도 다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돈 안 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요. 필요한 곳에 또 우리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쓸 테니까 그렇게 귀하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작은 것부터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뭐 돈이 없다 하더라도 11조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이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라 한 말씀을 붙잡아 11조와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기들과 가정과 자녀와 이투와 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능히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보존되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미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릴 아직 마음이 생기지 않는 영혼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하늘의 축복을 다 이 땅에서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힘을 아버지여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도 가는 길과 행하는 것에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하겠습니다. 쌍표로 가르세 주여 무사급 비줄 존귀 주도록 충성하는 찬송가 281장 이비 아무금도 281장 1 아무금도 굿 아무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아무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터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아서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빚고 먹는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세워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계식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